우리 김범산 어르신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 교만하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내 주변에 진짜 생각만 딱 떠오르는 얼굴이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교만해.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냥 사람의 스타일 따라서 교만한 사람도 있고 덜 교만한 사람도 있고 또 겸손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말씀 보실까요? 교만하면 왜 안 되냐 하면 이래서 교만하면 안 된답니다. 선포할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망한대요.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진대요. 여러분,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대곤초등학교 이제 운동회를 다음 주에 하게 되거든요. 3일날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레포츠 공원에서 한대요. 아이들 막 뛰어노는 거 보고 싶으시면 레포츠 공원 5월 3일날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꼭 경기를 하다 보면 학부모 계주가 있잖아요. 학부모 계주. 그럼 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꼭 넘어지는 어머니 계세요. 옛날에 나 좀 뛰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이미 결승전에 있는데 몸은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안 맞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자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고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1등 하는 사람이 또 이제 저 사람이 1등이겠다 하는데 또 그 사람도 거의 결승전 가서 어떻게 해요? 하다 또 넘어져요. 한 두세 명 넘어져야 이제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0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잠언 10장 12절 말씀은 잠언은 교만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함께 선포할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잠언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교만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래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존귀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존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야겠습니까? 겸손해야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교만한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 얘기를 해줘야겠죠.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한 것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교만이 눈에 안 보여요.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외국 사람들 중에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한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적혀 있는 옷을
아주 좋은 건 줄 알고 입고 다녀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진 찍힌 것 중에서 저런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한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한글 적혀 있으면 좋은 건 줄 알고, 우리가 여기 외국어 적혀 있으면 좋은 건 줄 알고 이렇게 폼내려고 다 외국말 막 적혀 있는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지금 한글 몰라가지고 이 한글이니까 다 폼내면서 나 한글 옷 있다 이러고 지금 입고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근저당 해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한글 몰라요. 그 다음이요. 저분 한글 몰라요. 새마을 이거 뭐 되게 멋있는 이거 명품 로고인 줄 알고 지금 입고 폼나게 사진 찍고 있는 거 찍혔어요. 그 다음요. 오뚜기 카레 이거 한글 몰라요. 한글 모르니까 이게 뭔가 되게 좋은 건 줄 알고 딱 입고 딱 찍은 거예요. 그 다음요. 저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삶은 황토 찜질방이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 외국 백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멋있게. 그러니까 저 자매님도 지금 이태리라고 제가 봤는데 황토 찜질방 저 백 빨간 색깔 한글 딱 써 있으니까 폼나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저분 한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만약에 한글 알았으면 찜질방 가방 들고 다닐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이요. 육개장 나왔습니다. 육개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목 윗부분만 하면 무슨 배우 같아요. 근데 한글 몰라가지고 육개장 이렇게 있어요. 저 옆에 이제 사발면만 하나 있으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보행금지, 정지, 보행금지라고 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글을 알면 저 옷 입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이 보이는 거라고요. 외국 사람들 한글만 모르면, 한국말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식당에 가면 욕쟁이 할머니 가는 식당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정상호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가보셨대요. 욕쟁이 식당, 할머니 식당. 갔더니 여기 앉아! 딱 그랬대요. 가자마자 손님이 왕인데 여기 앉아! 막 그랬대요. 아주 더 심하게 하는 데는 뭐 아주 그냥 걸게 입에서 막 욕이 나오죠. 야이 삐리리한 놈아, 야이 강아지야, 막 이제 이렇게. 강아지 뭔지 아시죠? 야이 삐삐야 이렇게 막 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욕 들으면 알고 가도 기분 언짢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야, 이 삐리리야 이러면, 한국말 모르는 외국인이면 한국말 하는 줄 알고 뭐랄까? 오케이 굿 막 이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막 맛있게 먹을 거예요. 한국말 모르기 때문에, 한글 모르기 때문에 입기도 하고 그냥 괜찮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교만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교만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한번 내가 교만한지를 점검해 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만은 뭐예요? 막 나대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적인 교만은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입술은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뭡니까? 내 느낌과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과거의 경험이 오늘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 아버지 학교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학교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남전대 회원들 아버지 학교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 학교 영상을 우리 짧게 한번 어떤 시간들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아버지 학교 5주 동안 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쉴 곳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네. 당신의 열정 수많은 그 꿈들은 가슴에 묻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
축제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순종해 주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제 주방에서 너무 맛있는 황홀한 음식을 만들어 주신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어제 아까 핸드폰 다 들고 계신 게 강의 시간에 막 딴짓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에게 그 사랑의 세레나데 불러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다 대고 막 사랑해요 이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학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는 좀 문제가 있는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서 그분들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같이 호응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회복을 좀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살짝은 좀 불순한 생각으로 아버지 학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주, 2주, 3주가 지나면서 이제 3주 차에 제가 저희 그 교만함이 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경험이 아니라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20가지나 적어야 되는데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20가지를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데, 제가 22년 동안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끼고 목숨같이 여겼던 우리 원준이한테 사랑스러운 이야기, 내가 너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걸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22년의 시간 동안 제가 잘해준다고, 함께 해준다고, 또 놀아준다고, 위해준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제 안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22년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하고 내가 내 아버지라고 내가 이 아이 앞에 살았는데 20가지를, 자랑스러운 20가지를 적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제가 거기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아버지로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수고했지만, 힘쓰고 노력했지만 그 일들이 계속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사랑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그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이유, 결정한 이후에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지 않고 귓볼이 귀에 닿도록 꼭 안아줍니다. 안아줘서 고맙고, 안겨줘서 고맙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아줘서 고맙고, 학교 갔다 와서 안아줘서 고맙고, 그게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이유가 막 하나 둘 셋 네 개씩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주님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반복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행했던 것이, 그것만이 제 안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한 번 해줬던 거, 2번 해줬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순종되어졌던 것만이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그냥 한 번, 2번 하고 그치지 않고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일들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저는 뜻을 정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도 아마 같은 이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 한 번, 2번 하신 걸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거지 한 번, 2번 해준 걸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설거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걸까요? 왜 또 이 아내분들만 아멘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장생 목사님 오늘 아멘 크게 하신 거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이해란 선교사님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그런데 아버지 학교에 은혜가 있는 이유는 그냥 그분들의 탁월함, 보니까 20년째 그 일을 계속 순종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계속 순종하고 20년 동안 반복했던 탁월함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드러낸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스러웠던 것은 아니에요. 돌아가시면서 스태프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개군영광교회 이번 58기 너무 은혜로웠다고, 정말 초대교회를 보는 것처럼 감사했다라는 이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물론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유감없이 드러내고 가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제 날씨가 좀 바람이 불고 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2시 40분에 시작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벌써 12시 전에 와서 뭔가를 막 하고 계세요. 뭔가를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막 감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신방을 갔다가 와가지고 좀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어제는 다 모이는 날이니까 어제 세조식도 하고 이런 수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히터를 좀 틀어놔 드려야겠다 그러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보니까요, 그 20년째 하셨던, 막 15년째 하셨던 그분들이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죠. 12시니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남영옥 권사님 앉으신 저 자리에서 제가 이제 히터를 켜려고 딱 들어오니까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 학교 수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또 이 앞자리에 또 다른 스텝 한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 아버님이신데 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15년 20년 동안의 탁월함이 아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학교의 저력이 되었고 이것이 아버지 학교의 능력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회복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내 중심적인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시기를 바라요. 이동진 이장님이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근데 어제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그 나눔 중에 제가 꼭 그 아버지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의 아내분을 좀 보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그 인생이 자존감이 낮아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신 거예요. 도박에 손을 대서 그 도박을 하면서 탕진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거짓말로 다 또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내에게 드러나게 돼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도박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그렇게 나누신 내용이에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남편으로서 얼마나 체면이 깎여요. 근데 다시 내가 한번 다시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서 또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떨치지를 못하고 또 도박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내가 내 삶에 이제 그냥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러면서 그냥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 그쯤에 아내가 아버지 학교를 추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 학교를 오면서 내가 이 아버지 학교를 오지만 내가 이 아버지 학교를 와서도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내 목숨을 뒤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연한 마음으로 아버지 학교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아내분을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제 그분이 오셔서 편지를 읽어주셨어요. 남편에게 받은 편지의 답장을 읽어주셨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제 남편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사실 관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남편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만나주시면, 만져주시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아버지 학교의 회복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동진 이장님도 참석을 했어요. 우리 최동실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구원 초청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분 나와주십시오 해서 나와서 선물도 받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수료 소감문을 제가 입수했어요. 최동실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이동진 이장님이 쓴 수료 소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사람들과 5주라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사는 모습도 다르고 나이도 생김도 다르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조건 없이 봉사하시는 형제님들, 그 속에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하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이들을 짧다면 짧은 시간에 변하게 하지 않았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신 기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또한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혼란스럽고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지만 저를 그 사랑 밖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할 시간을 위해 순간순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며 준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형제님들 사랑합니다. 봉사하여 주신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동진 이장님이 쓰신 글이에요.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막 조바심 내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입을 열어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순적하게 순탄하게만 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듯 보이는 일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에서 그 마을에 있는 해설사들을 양성해서 수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사료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뭔가가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좀 속상한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군초등학교 교무부장님께 제가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함께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목사님, 과분한 인사에 늘 부끄럽고 늘 감사합니다. 개군 마을과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차고 넘치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번 역사 마을 탐방을 하며 역시나 또 감동 먹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평생학습 마을을 통해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개군의 아이들이 이 사랑을 걸음으로 하여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늦은 시간 답장 죄송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상황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이제 효도잔치를 하면서 그동안 구원포병대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차강막도 하고 또 차량도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올해도 이제 그런 지원을 기대하고 공문을 보내고 찾아뵀습니다. 부대장님 의지는 있었는데 요즘 병역 문화가 바뀌는 바람에 예전 같으면 야 거기 가는데 효도잔치 몇 명 갈래? 몇 명 갔다 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토요일이니까 개인 정비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없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봉사할 사람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원포병대대에서 그 병력들이 와서 그 상을 깔고 음식을 서빙하고 공연까지 다 해줬었는데 올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대대장님, 부대장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만나는데 6개월 걸렸어요. 좀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드디어 만났는데 우리 안종상 목사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7, 8대대의 작전과장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개군이 좋아서 다시 여기 지원해서 여기 구원포병대대의 대대장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 그럼 석장님, 이장님 아시겠네요. 석장님, 이장님, 우리 이동진 이장님이잖아요. 석장님, 이장님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예, 저는 불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냐고요. 그냥 이동진 이장님 아시겠네요?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분이 예, 저는 불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자라고 말해야겠다 그러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엉뚱하게 툭 터져 나온 말이 저는 불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뭐 작전과장이나 인사과장이나 뭐 그 주임 원사님 이런 분들이 아, 이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협조가 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단장님을 연결해가지고 여단장님이 모든 지원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원포병대대 대대장과 통화하고 7, 8포병대대 대대장하고도 통화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원래 한 개 대대에서 도와주기를 바랬던 우리의 바람이 2개 대대에서 도와주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개 대대에서 와서 이제 도와주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도와주기로 약속은 했는데 부대장들은 협조하기로 했는데 병사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도 목사님 받으셨죠? 형제교회도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인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 제가 아는 모든 기도의 제목 루트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초청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고 이런 답장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게 보이십니까? 그날 기도를 선포하고 마리아 중보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저녁에 이 카톡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개곤면 대장 김승일 사무관입니다. 영광교회 효도잔치 영상 잘 보았습니다. 군부대에서도 뜻깊은 행사 지원이 있었군요. 제가 지난 회의 때 부대 일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인지를 못했네요. 다음 행사 때는 양평군을 담당하는 불공리 3대대 장병들도 참여하겠습니다. 재능 있는 장병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 산수유 축제 때 무대 행사도 하고 부스에서 재능 기부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들어오시면 그 신장로에서 신내에서 딱 들어오실 때 길이 합쳐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경사진대 부대 하나 있죠. 거기가 이제 예비군 훈련대대인데 거기 3대대예요. 여기 이제 11사단이 아니고 다른 사단 56사단인가 그런데 거기 이제 예비군 훈련대대가 있고 거기 지금 면대장이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면대장님께 제가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10시가 넘었는데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인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인원이 올 수 있다면 너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놓고 혹시 25인승 버스도 부대에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저기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어요? 네, 부대에 25인승 버스 있습니다. 장병 재능 기부 포함해서 모든 지원하는 방안을 대대장님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줬어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늘 허덕이고 염려하고 우리의 과거의 그릇된 경험 때문에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이것도 안 해줄 것 같다, 이거 안 된다고 말할 것 같다, 지금 느낌과 감정도 불편하고 안 좋아요.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받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은혜가 우리 교회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은혜, 우리의 가정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믿음 많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한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잠언 16장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결국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나를 지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고백하고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주세요? 세 가지를 주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재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청렴결백해야죠. 맞아요. 청백리로 살아야죠. 맞아요. 근데 청렴하게 산다는 것과 가난하다라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이 가난으로 인하여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집은 워낙 옛날부터 그랬어. 뭐 땅도 없고 뭐 가진 거 유산으로 받은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효도잔치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붙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한 영혼, 그 어르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맞선 자리에 나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믿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번 2019년도에 6회 효도잔치 때 우리가 교회에서 지출한 액수가 50만 원이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죠. 260분이 식사를 하고 선물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리고 마쳤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을 사용한 것은 5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효도잔치를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그리고 청구서를 계속 위로 올리고 있어요. 계속 위로 올리고 있어요, 청구서를. 하나님, 이번에 떡도 맞출 거고요, 꽃도 드릴 거고요, 1,000만 원짜리 공연팀도 오잖아요. 또 손색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해요. 그리고 청구서는 어디로 올리고 있다고요? 계속 위로 던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재물을 보상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고아 같은 인생을 살던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전 보게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나로 확실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번 효도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제 그 겸손의 보상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결단한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넘치는 것,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이 땅을 살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판단하는 기준 때문에, 제가 느낌과 감정 때문에, 제 생각과 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화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다시 한번 1절만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 싱어들도 다 나와주시죠. 우리 찬양단 다 나와주셔서 좋더라고요. 찬양단 같이 찬양하니까. 네. 마이크도 다 잡으시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그 교만한 자리에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주님의 뜻대로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번창코 보혜.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 제가 교만한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어렵다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삶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 때문에 화가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다 보니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뒤에서 험담하면서 수군거리기가 일쑤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겸손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입술을 열어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교만한 자였습니다. 교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재물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나의 방법으로 그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재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실 때 생명 있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죽은 자와 같이 살기 싫습니다. 생명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계 안에 머물러 단식하며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리에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집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교만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먹금을 넣고 떠나갈 지어다.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생각하며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먹금을 넣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나로 알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내 건강, 내 생명 내가 지키는 줄 알고 아둥바둥하며 부더니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삶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공허함과 섭섭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탄식이 있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발버둥 쳐봐도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심으로 건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치유를 위하여 선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나로 알게 하시고 이제 내가 판단하며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육신을 놓고 주님께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손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들은, 모든 병의 근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망을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그 상황과 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니 우리의 마음에 그 교만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교만은 내 마음에 분이 나게 하고 그 분은 다툼과 분쟁과 분열을 가져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일로 눈물 흘렸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에도 나의 물질에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재물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있는 자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죽어 있는 것이 다시 생명으로 소생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지역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죽기까지 겸손하시며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본보여 주시며 그렇게 사랑하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현실적인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제 입을 열어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기를 구하며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속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 치우치지 않고 내 골몰한 생각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자손손 위에, 생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투병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유태정 권사님, 정정문 권사님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